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옆 사람만 뵈고 제가 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 보고 하나님 본 것 같이 인사 좀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 본 거예요. 기껏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입을 세 발 내물고 억지로 하는 게 그렇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아주 웃지 않는 어떤 권사님들이 그 웃어가며 인사를 하는데 옆 사람이 없어도 혼자 땅만 쳐다보고 인사는 안정 권사님 웃는 얼굴 좀 보시 안 뵈지? 다시 좀 했어요. 다시 옆 사람 보고 하나님 본 것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왜 또 안재칠 집사님은 나를 쳐다보고 그래? 옆 사람 보고 그랬더니 다시 시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4년도 1월 5일 오늘 2014년도 1월 5일 주일 예배를 2014년 들어서 첫 번째 예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첫 번째 예배는 올 1년 동안 메시지 방향이 오늘 나가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50주 설교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은 정신을 잘 차려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35절이 왜 이렇게 목사가 딱 이것을 빼서 증거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서 신구약에 딱 한 절 있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에서 왜 이 말씀이 딱 필요한가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 하면은 그냥 6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딱 내가 하늘 솟은 생명이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하늘 솟은 생명이 떡이라고 할 때에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여보시오. 아니 하루에 5,000명 밥을 해먹인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40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거에 비교하면 하루 밥을 먹인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이것을 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오병이어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졸더라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벌써 요한복음 6장 하면 2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 이걸 딱 찾아내야 돼요. 2년 동안 말씀을 먹였다. 1년 반 동안 더 말씀을 먹이면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2년 동안 먹인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거를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6월절 하면 6월절은 언제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6월절이 처음 나와요. 요한복음 6장 3절에도 6월절이 두 번째 나오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11장에 가면 6월절이 또 나와요. 그러면 6월절 셋이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6월절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럴 때에 예수님이 성전하면은 그 당시 어디를 얘기하셨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보여지는 건물을 성전으로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걸 성전이 아니고 따라하세요. 죽었다가 산 것이 성전이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죽었다가 산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따라하세요. 너나 나는 죽음이 100%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이 100% 해결, 성공 안 성공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죽음이 100%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십시다. 2장 13절에 시작. 유대는 유월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됐어요. 유월절 한번 올라가셔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은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 여러분 예수를 왜 믿느냐 하면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진리가 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절을 보세요. 2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봅시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에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병인들이 행하는 표적을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이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두 번째 유월절은 벌써 예수님이 2년 동안 목회하신 거예요. 이 두 번째 첫 번째 유월절에는 나는 죽었다 부활한다. 이것이 아주 대명제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도 죽었다 살려면 따라하세요.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 요한복음 11장 보십시다. 11장 5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면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됐어요.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은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해 유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를 성결케 해야만이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5절에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나사로야 불렀을 적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거는 지상에서는 천하로 처음 있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사람은 병들은 사람을 고친 게 아니고 관에 있는 사람을 살린 때가 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 관에 있을 때에 주님이 관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무덤에 묻기 전에 기도할 적에 무덤에 묻어도 주님은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한복음 11장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을 때에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하면 마리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오빠가 무덤에서 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무죄 상태로 죄 없이 인간의 죄를 짊어져 죽으시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냐면 마리아가 이걸 영적으로 깨닫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살아난 자기 오빠와 예수님이 잔치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더 되는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예수님 다리에 붓고 그 머리털로 팔을 쉬면서 엉엉 울었을 적에 유대는 예수님 저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라는 적이 아니다. 저 마리아는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을 미리 알고 장사를 준다는 것이 할렐루야! 진리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럴 적에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왜 5,000명씩 먹여 살리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 많은 병자가 찾아왔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왜 믿느냐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그거 이상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러 오신 것은 분명하나 병 고치는 자체 안에서 본질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병을 고쳐주시는가? 병 고치는 사람과 같이 따라서 내가 인간의 죄를 병 고치는 같이 씻었다. 할렐루야. 그거 알게 하시려고 병 고쳐 놓으시는 거예요. 병 고쳐서 오래 살으라고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절을 보세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을 먹이기 이전에 왜 그렇게 많이 모였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손을 얹으면 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병이 떠나간 그 사건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고 나니까 더 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디베라를 떠나 다른 데로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기적은 뭐며 배부른 건 뭔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배부르는 것 때문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상에 되는 기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은 뭐냐?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게 기적이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떡은 병 고치는 이상의 능력이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영원히 구원을 받아 보여지는 세상은 잠깐이고 보자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요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이걸 놓친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십시다. 장 1절서 3절 4절 쭉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인 중풍병자들이 사람들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의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왜 중풍병을 고쳤느냐? 그럼 중풍병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온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불살로 내줄지라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아니니라.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육체의 진리가 인간 안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망 안에 갇히고 저주 안에 갇히고 지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하셔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 내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십자가에 죽고 12절에 죄를 위하여 당신은 죽고 영혼을 살릴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예수를 지금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들한테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에? 표적을 본 것은 아니야. 그럼 표적은 뭐냐? 여러분이 이 표적이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병 고치는 게 표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고 또 죽는 게 나아?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게 나아? 여러분 본질이 다른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나는 죽었다 산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거듭나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거듭나는 것은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멸망치 않는 그 노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노선만 쫓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는 그들한테 너무 불쌍히 여겨서 떡을 먹고 병 고친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셨지만 아무도 그것은 눈을 뜬 사람도 없고 찾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 세상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다고 하느냐면 영생 자체를 먹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본질을 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바로 썩는 양식이 아니고 썩지 않는 양식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찾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억울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능력을 베푸신 것은 오병이어에는 구약에 40년을 떡을 먹인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해 먹인 것을 비웃으면서 여보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40년 동안을 우리를 떡을 해먹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떡을 먹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한테 준 것이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다. 6장 30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이것은 요한복음 6장 48절 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따라하세요. 죽었거니와. 본질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따라서 힘이 난다. 죽음이 없어진다. 할렐루야. 힘이라니까 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묵묵부담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저 예수님이 자기가 저 성전을 헐으면 3일 만에 일으켜 세운다고 합디다. 그럴 적에 실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성전을 헐으면 내가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으면 46년 된 성전을 헐으면 저가 세운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묵묵부담한 거예요. 묵비권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왜? 예수님이 여기서 저 사람이 거짓말했어요 얘기하면 예수는 살고 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진리가 어떤 건지 짐작이 가십니까? 진리는 남의 죄를 튕겨서 퍽퍽 튕겨서 보여서 호로 내보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것을 먹고 내 안에 영생이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걸 성경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입만 열리면 아주 그냥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남의 죄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됐어요. 따라서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안 분명해요. 너희가 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60절을 보세요. 이렇게 세밀히 보다 보면 설교가 길어지는데 26장 60절 시작.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런 걸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 죽는 죄가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아니다. 내가 언제 저 성전을 헌다고 했냐. 너희들이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설령 그 성전도 아니고 나 육체를 가리켰다. 이렇게 해명했으면 예수님이 안 죽는 거예요. 안 들어가시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잠했다. 이렇게 나와요. 뭐에 잠잠했는가? 이사야에서 53장 6절을 보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주 그냥 뭘 하면 꼴을 못 봐.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치걸로 하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는 따라하세요. 괴사가 없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은 무슨 소용이 있으리.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해 십자가를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예수가 본을 보였으니 너도 그걸 따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올 1년서부터는 여러분 입에서는 저주나 비방이나 남의 말은 안 넣는 것이 유익해요.
않는 게 유익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잠잠했다고 하는 그 본질은 여기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괜히 예수님이 잠잠했던 내용도 모르고 언제 잠잠했냐. 내가 한마디면 저게 죽어. 그것을 묵비권을 행하신 거예요. 묵묵부담하신 거예요. 왜? 주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심판을 받지 않냐고 시험을 받지 않고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상상범이야. 여러분이 남의 말을 계속하는 것도 내가 아직도 거룩지 않아지니까 저보다 내가 높은 것 같이 생각하는 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낮은 자가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높은 자는 십자가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 그 본질은 예수님은 할 말이 많아도 할 말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주 그냥 3번이나 예수는 무죄하다고 요한복음 19장 4절, 5절, 7절에 계속 얘기하니까 빌라도가 예수야,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으니까 나한테만 얘기해요. 죄 없다고. 그럴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했나.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한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은 결국 죽음 앞에서 맥을 못 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죽음이 지나가는 바람이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 신앙이 최소한도 따라서 죽음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생명의 떡을 먹었으니 힘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라니까 무슨 다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세상 최고의 힘은 예배서 1장 19절에 사망을 이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예수를 무덤에 가뒀지만 사망이 그를 삼키지 못했다. 이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거를 소개하시면서 너희들한테 내가 온 것은 이 떡을 주려 왔는데 이 떡은 먹지 않냐고 세상 떡만 먹으려 올 때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기적을 본 건 아니라 하면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더니, 그럼 썩지 않는 양식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썩지 않는 양식은 따라서 하나님이 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본한 난이라. 지금 그것을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썩지 않는 양식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의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따는 거예요. 진리를. 참으로 요한복음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와 같이 대단한 말씀이 아주 그냥 요한복음 6장에는 콱콱콱 쌓여 있어요. 응?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영적 세상이 닮은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것을 제일 먼저 누가 봤느냐 하면은 요한이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봤느냐면 이사야가 이것을 확실히 본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걸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옵나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우리 결국 세상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가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무 십자가를 찌고 가르치 판단하는 구절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을 가리킨다고요? 가리킬 자격이 있습니까? 말씀이야는 가리킬 자격이 없습니다. 2014년도는 영적 회복이 뭐냐 하면은 본질적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는데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야.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 날은 길 것이요. 여기서 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논하는 것이다. 이걸 길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생명 60평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 있는 말씀이 아니면 시간이 아까워서 증거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틀고 보여주는 세상이 어떻게 길고 짧은 걸 계속 대나가지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4장 16, 17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부정한 영은 아니라 내가 너희 이런 말이 영이 생명이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틀고 놓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질고를 지라고 보내셔서 그가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가는 예수님도 나를 보시고 하나님도 나 부활한 나를 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아들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아들 된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된 것을 스스로 기뻐한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의 죄를 내가 씻기를 원한다. 동과 서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법과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을 드림으로 단번에 너희를 거룩게 만들었다. 내 안에는 이 본체가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성취하실 것을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얼마나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이걸 누가 몰라내면 베드로가 모를 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쫓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떡을 먹고 오병이 역사를 했을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기적은 봄이 아니로다. 그럼 기적이 뭐냐? 기적이 뭐냐 그거예요. 나를 알아라. 나는 사람이 아니요. 따라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너의 죄를 100% 내가 담당할 창조주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유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가 나의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틀고 잊어먹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끗하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인간은 주 앞에 서면은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만 거룩하고 인간은 다 부정하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우리는 들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흐트러지고 마는 겁니다. 2014년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높이고 성령을 따라 살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떡을 먹고 신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을 때 참으로 입을 벌려 감사뿐이 할 수 없는, 누가 남의 죄를 지고 가라는 구절이 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단 내게로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복음의 진리는 오늘 한 번 듣고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잉태되는 게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 이 진리의 강도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싸울 만큼 시시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묵비권을 행하고, 예수님 때문에 묵비권 때문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 거짓 선자 둘이 살은 거예요. 예? 예수님 때문에 또 누가 살았느냐면 옥에 처형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6월절 행사 때 빌라도가 한 사람을 도와줄 권세가 있었는데 이 바라바를 세워놓고서 바라바를 살려주래, 죄 많은 저 예수를 살려주랄 적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죄 많은 바라바가 살은 겁니다. 이러는 것이 긴양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함정에 빠진 것은 누구를 보여놓냐면 창세기 38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한테 모함을 받아서 함정에 빠졌을 때에 함정서 건져내서 총리 대신 된 요셉이 한 말이,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뜻을 하세요. 그래서 2년 동안 너희들이 기근을 참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았어. 나를 파는 건 너희들이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보내신, 이 요셉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그대로 7년 대화한 나를 이길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영안이 열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눈이 떠지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이 한 말씀도 나는 놓치면 안 된다. 이 한 말씀이 여러분이 천금 같은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씹어서 먹을 때에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나는 한손 산 떡이라고 할 때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우선 한 떡이요, 난 떡이요. 이 떡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는 것인데,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사람한테는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이걸 먹으면 천국에 갈도록 내가 보호하리라. 보장된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1년은 따라서 생명의 떡을 먹고 힘을 내자. 할렐루야. 이 떡이 아니면 다른 걸로는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는 따라서 그와 밥을 같이 먹는 거야. 베드로전서 1장 성경을 보여 안 저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시오. 1장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육을 본삼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두 가지야. 여기서 자식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첫째, 따라서 거룩하려면 그의 자식이 되어야 한다.
이 앞절에 자식을 빼먹으면 이 거룩한 행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은 경천아, 경천이가 어디 있어? 나 뵈지를 않네. 어디서 경천이? 여기 있구나. 경천아, 네 아버지 어디 있어? 할렐루야. 이게 씨요, 씨. 이게 자식이 아들 자자, 식자는 스스로 자자, 마음 신자, 아버지 마음까지 절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자식인 거예요. 씨. 아버지 사상과 몸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깨달은 하나님 나라도 내가 갖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 자식은 한 씨가 돼야 하고, 한 상에서 먹고 마셔야 하고, 한 울타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자식이야. 이것이 먼저 와야만이 거룩한 선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실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식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은 이상열 권사님이 최고 은혜자 같아. 이빨을 이렇게 내놓고 웃는 70 넘은 노인도 깨닫는데, 얼마나 가면 고엽히는 이도 깨닫네. 이빨이 허약내는 다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대단한 장이요. 대단한 장이요. 여러분과 나는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자식이다. 할렐루야. 자식은 첫째 거듭나서 한 씨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은 그 우리 안에서 같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서 떡을 계속 띄어라. 우리 교회 바깥에 나가면 못 뛰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응?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라도 말씀은, 그 떡이 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산 떡이라고 했으니, 사실 여러분 장사 잘 지는 집 펴놓고 맛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맛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먹고 졸더라도 먹으면서 졸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 여기 와서 졸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도 아주 입 찢어질 만큼 그냥 능력으로 성가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가대 찬송하면서 아야 여기 가리키는 우리 교수님, 난 모르고 내가 음악을 너무 모르겠다니 지휘자를 눈이 빠지도록 쳐줘야 돼. 성가대하면서 괜히 핸드폰이나 뒤져다보고 앉았으면 그냥 사단아! 그래고 말 거예요. 물러가라고는 안 올 테니까 보더라도 좀 쉬었다고 그래.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그냥 이러고 여기서 내가 모르는 줄 알고 2014년도에는 아니 이런 말씀을 전할 때에 목숨을 걸어놓고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오죽하면 녹음에다 넣어놔요. 이게 안 맞으면 증거를 다 달라고. 예? 오병이어는 5,000명 먹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여. 그걸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살과 피는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것이요, 아브라함까지 약속하신 거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약속의 피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한 그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 너희가 거룩한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약속한 은혜로 되는 것이다. 아셔서 다음 주일날도 따라하세요. 정신 차리고 말씀 먹으러 온다. 할렐루야.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